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대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밖에서 이제 안내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자켓 입고 있어도 안 덥더라고요. 그만큼 시원해졌어요. 올 여름도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덥다 생각할 때 훅 지나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가을 준비하면서 또 가을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 침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원래 침례는 1년에 한 번 해서는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매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는, 믿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 침례식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몰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침례는 매주 있어야 되는 거,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속에서 매주 있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에 가보면 이 뒤에, 강대상 뒤에 침례탕이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매주 같이 이렇게 해야 돼서 하는 건데, 요즘은 그 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그거 있는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골칫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괜히 이제 안 하니까, 안 쓰게 되니까 이게 지저분해지게 되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믿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침례식 있는 날이라서 침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꼭 듣는 설교인데, 들었던 설교라도 아마 새로 오실 거예요. 그랬었나?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아련하죠? 근데 기억은 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어디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저기 8개월 전에서 침례 받으신 분이 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건 뭐냐면요, 침례를 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을 해서,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에 있어서 침례와 세례를 좀 구분하기보다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세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복음이나 침례교회는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냥 성경 본문만 들어가 있는 성경은 설명이 없는데, 가게나 주석 들어가 있는 성경 있죠. 왜 1번 2번 해가지고서, 제 성경에 여기에는 보면은 1, 헬 또는 침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헬 또는 침례. 여기서 헬은 지옥 아닙니다. 헬 하니까는 지옥인 줄 아시는데, 헬라어로 침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약간의 오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차이라고 할까요? 원래 침례는 영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베프티즘이에요.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세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침례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원래 세례 그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요 베프티즘을 어떠한 형태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물에 잠근다라는 거예요. 이멀전을 해서 이것이 침례라는 이멀전이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스프링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프티즘이라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멀전과 스프링클, 그러니까 잠그는 것과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나 순복음교 또 감리교는 이제 잠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장로교나 또는 천주교는 뿌리는 것을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한국교회에서 세례 침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는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세례 요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저희는 사실상 우리는 이제 독립교단인데, 뿌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순복음에서 왔기 때문에 침례를, 그리고 또 말씀적으로 봤을 때 침례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아 세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아 세례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있으면 권면하는 것은 다시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해 드립니다. 자, 침례 여러분들 받으셨을 때 침례의 세 가지 혹시 기본적으로 하는 거 기억나세요?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물으시고 계시네. 자, 침례의 첫 번째로는요, 죄사함의 의의가 있습니다. 죄사함, 죄를 사한다라는 것.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각성시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그래서 와서 회개해라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죄가 씻음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것은 꼭 그것을 세례를 행함으로써 죄가 씻기는 것은 사실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뜻이 있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세례 요한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아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마음 하나도 없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침례를 하는데 침례 받는 사람 지금 한 11명에서 한 1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침례 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아니에요. 이미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나를 침례를 행하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이미 그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전에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는데 이제 침례를 행함으로써 세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몇 살에 나와요? 17이에요? 18이에요?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긴 하는데 17인지 18인지 그때가 나이가 돼야 이제 주민등록증 만들려고 해요. 그럼 가서 지문 찍고 해가지고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만들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죠? 그 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거 주민등록증 안 만들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침례도 마찬가지. 침례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침례를 행함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뭔가 나는 세례받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확증하는, 확인시키는 그런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죄사함의 의미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려요. 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사함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식으로서 이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것은 어떠한 죄사함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형식적인 의미로서 오히려 형식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두 남녀가 꼭 결혼식을 해야지 둘이 부부로 삽니까?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리고 살 수 있잖아요. 혹시 여기 결혼식 안 하고서 지금까지 살아신 분 혹시 안 계셔요? 8시 예배는 없었어요. 계시면 안 계시네. 다들 결혼식 다 하셨네. 돈 비싸게 다 들이시고서. 혹여나 결혼식 안 하고서 지금까지 사신 분 중에서 나는 결혼식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슬쩍 와서 얘기하세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저기 CJB에서
그 큰 홀에서 결혼식 해드릴 테니까 리마인드 웨딩은 아니고, 그건 안 되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올 것 같아서 안 되고,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 중에서 결혼식을 그래도 해야겠다,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할 필요 없어요. 사실상 둘이 사는데 지장 없어요. 부부로 사는데. 그러면 결혼식 하기 전이나 결혼식 하고 후나, 뭐 결혼식 안 했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결혼식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집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서 더 사랑이 막 쌓여요? 그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둘이 살자고 했기 때문에 결혼식 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전이라고요. 결혼식 하기 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침례, 세례받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 구원받은 그러한 죄사함이 있는 거,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된, 형식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뭐냐? 어떠한 그 뜻보다는 형식적인 의미가 더 크더라. 뭔가 구분이 돼서 예수님의 사역, 지금까지 사역하기 이전의 삶과 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전환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세례였다. 그것이 된 것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현상이 있냐? 먼저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란 그런 거예요. 세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무언가 전환점을,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세례 받은 날 기억하셔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례 받았는지 침례 받았는지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침례는요, 이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것, 사실 이것 또한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중생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죽고 이제 의인으로서 다시금 태어나는 것, 세상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다시금 태어나는 것, 이 침례를 했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된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다시금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 예수님은 그러한 그 중생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침례를 기억하면, 세례를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옛날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면 옛날에 내가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아주 끈질기게 살아요. 좀비처럼 살아요.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매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 육신적인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로 침례는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없어요. 그러지만 받으신 이유는 뭐냐? 나도 사람이다라는 것.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으신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인간이다, 당신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오히려 세례를 베푸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침례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 왜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뽀뽀하더라도 언짢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거예요. 이 침례 또한 우리가, 나도 이 믿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는 것,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하러 일부러 받게 하느냐? 형식적으로도 우리가 결혼식이 필요하듯이 무언가 서류적인 것이 필요하듯이 침례는 그러한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야 될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요즘은요, 아이들 태어나서 자라면서 주사 맞거든요. 그렇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사 몇 살 때 뭐 맞고 해야 돼요. 그거 증명서 딱 있어야 돼요, 부모들한테. 그렇죠? 그냥 맞았는데요, 말로 해서 돼요? 안 돼요. 맞았어도 뭔가 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갈 때 때로는요, 심지어 침례 증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직분할 때, 임직할 때, 권사, 안수집사, 장로로 임직할 때 이 침례증 필요하거든요. 그 잃어버리셔서 얼른 재발급 받으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한번 얘기하다가 참 우스운 적이 있는데, 왜냐면요, 이 목사님들 전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목사 고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은, 순복음교회에서는 조건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거 인정을 안 해요. 침례증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다른 서류는 다 했는데, 전도사 저기도 다 하고 했는데 침례증이 없는 거야. 세례 받은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두 분이, 전도사 두 분이. 한겨울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두 분이 새벽 예배에, 그러니까 권문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청주순복음교회 권문진 목사님 새벽 예배 찾아가요. 목사님 오늘까지 서류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침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어, 따라와. 새벽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갔느냐? 목욕탕을 갔대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뭐 필요하냔 말이에요. 벌써 전도사인데다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온 데다가 믿음하면은 뭐 저기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증서가 필요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가서 목욕탕에서 남자 셋이서 얼마나 상상하면 안 되는데, 그 주위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탕 안에서 손 들고. 근데 그렇게라도 필요한 것이 세례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생각했던, 결심했던, 다짐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결혼식 하면서 결심하고 다짐했던 거 다 잊으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처음에 그 안수 받을 때, 말하자면 임명 받을 때, 그때 예언함으로써 너에게 주어진 것, 그때의 마음, 그때의 순간 그것을 잊지 마라라는 것, 그것을 계속 기억해라라는 것.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순수했을 때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자꾸 그때로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를 가사로 보냅니다. 가사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네시를 만납니다. 그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그 53장을 읽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침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길을 가는 중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시가 빌립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빌립이 너 세례 받아야 돼, 너 침례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네시가 야 물이 있네, 나로 하여금 나에게 세례를 줘라, 내가 세례 받기 원한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가서 물에 가서 빌립이 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좀 그 그림 좀 한번 잘 그리시면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의미가 있는. 왜냐면요,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는요 흑인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흑인을 그것도 물이 없는 그 가는 길에 물에서 세례를 준다는 것이 참 이것은 의미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의식이 없어도 이 네시가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언가의 다짐입니다. 무언가의 결심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무언가, 여러분들 벌써 침례받고 세례받은 데가 한참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나지 않을 때 1년에 한 번씩 제가 기억나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때마다 내 믿음 다시 돌아보시고, 나는 그때의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믿음이 때가 끼어가지고서, 아니면 더러워져 가지고서, 아니면 변질되어 가지고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가시기를 바라고, 믿기 전의 인생과 믿은 후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구원 얻기 전과 구원 얻은 후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침례받는 많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오늘 이후로 뭔가 결심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함께 축하해 주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도 저러한 믿음 가지고서 그 믿음 잘 유지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 감사함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물에 내려갔던 그 순간을 기억해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내 죄인은 죄성은 죽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의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침례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